안녕하세요. 예, 그, 제가 컴퓨터를 처음 써봐요. 교회에서 처음 써보는 거라서 이게 될까 싶어가지고 사실은 이게 PPT인데요. PPT 파일하고 한쇼 파일하고 이거 다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느낌상. 그래가지고 PDF로 바꿔가지고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다행히 선생님께 좋네요. 예. 이거 저같이 모르는 사람들 이렇게 꽂으니까 바로 돼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다만 좀 불안한 거는 제가 직장에서 이제 끝나고 이제 좀 준비를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거에 정신 쏟다 보니까 배터리가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배터리가 지금 40% 정도 있는데 이렇게 그 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처음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론이 좀 있을 거예요. 서론이 좀 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걱정하지 마시고 50분 전에는 끝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이제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되게 떨리더라고요. 이제 올라오는데 유독 이렇게 떨리는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제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어떤 그런 기회들이 많이 있어서 해봤는데 그게 좀 익숙해지니까 떨리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게 유독 이 교회는 왜 떨릴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뭐 성도님들 앞이니까 떨린다라고 말을 하면 좋겠지만 그것보다도요 없는 말을 지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과장하거나 살짝 거짓말 비스무리한 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거 했다가는 제가 벌 받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좀 기저에 깔려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생각을 좀 잠깐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 빌립보서 1장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너희의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빌립보서의 배경이 되는 2차 전도 여행에 대한 내용을 좀 먼저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의 개요를 설명드린 후에 오늘은 특별히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기도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같이 상고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근데 화면 좀
나오게. 빌립보서 1장 6월 19일. 그리고 참고로 빌립보서 2장까지 제가 다음 주까지 말씀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에 오늘 한 내용과 같은 맥락으로 다음 주에도 같이 말씀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저기는 작아 보이는데 여기 어느 정도 크기인가요? 죄송합니다. 2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은 1차 전도 여행을 안디옥에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마우스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왔죠. 오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5장 36절에 보면은 각성으로 다시 가서 이제 살펴봐야 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 교회를 방문해서 형제들을 든든히 하는 것이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이라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쭉 잘 가고 있었죠. 가고 있는데 무시아 지역으로 가서, 이 무시아, 비두니아, 갈라디아는 좀 행정구역상 경기도, 충청도 이런 큰 지역이고요. 이런 조그만 점으로 찍혀 있는 데는 그 지역 도시명, 작은 도시명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시아 지역으로 갔는데 무시아 지역에서 비두니아로 올라가려고 했어요. 2차 전도 여행에서 올라가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아서 올라가지 못하죠. 아마도 요 에베소 지역이 있는 요 지역으로 아마 가고자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쪽으로도 가려고 했지만 안 돼서 드로아 지역으로 앞으로 가죠. 근데 여기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밤에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는데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면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보면서 듣게 됩니다. 40분은 버틸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감사합니다. 했는데 이 환상을 보게 되죠. 환상을 보면서 이것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여러 어떤 설들이 있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도우라고 했다는 설도 있고 하여튼 이런저런 있는데 도우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에서 넘어가게 되죠. 넘어가게 돼서 네아폴리로 가게 돼요. 네아폴리 항구 도시로 간 다음에 여기서 한 16km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16km 떨어진 이 빌립보 지역에 가서 이제 사도행전에 빌립보의 지역에 나와 있던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요거를 한번 현대 지역이 어딘지를 한번 살펴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구글 지도에서 뽑은 건데 동그라미 친 데만 좀 보이시면 될 것 같아요. 동그라미 친 데. 여기가 빌립보 지역이에요. 루디아 기념교회라고 있대요. 그래서 여기 빌립보 지역이고 학생들 여기 아테네라는 지역도 청년들도 아실 것 같은데 아테네 지역이 있고요. 이 튀르키예라고 옛날에 터키라고 했죠. 여기 있고 잘 보면은 여기 로마가 있어요. 로마요. 로마, 이 당시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가 있고요. 밑에 나폴리가 있죠. 오면서 잠깐 저희 애들한테 나폴리 하면 뭐가 떠오르냐 물어봤더니 피자가 떠오르죠. 그쵸? 예. 김민재 선수가 있다가 이제 저기 미넨으로 갔죠. 그쵸? 그리고 위에 지금 우리 교회 한 자매님이 밀라노에 가 있죠. 교환학생으로. 은서 자매님 맞나요?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민성이한테 밀라노 혹시 전 모를 거라고 확신해서 민성이한테 밀라노 아는 거 있냐니까 엉뚱한 소리 할 줄 알았거든요. 거기 명품 하는 데라고 하면서 보니까 대충 맞는 것 같아요. 거기. 근데 어쨌든 이런 지역에 있었는데 여기 루디아 지역에 있죠. 이거를 좀 더 크게 확장해 볼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로 건너간 거예요. 그쵸? 다음 지역을 보면은 이게 대한민국이 보이게 한번 지도를 확장해 봤는데 이게 루디아 교회 여기예요. 근데 여기서 이쪽으로 돌아와서 일로 갈 수 있었는데 건너와서 이쪽으로 기독교가 팽창한 거죠. 그래서 이쪽은 기독교 문화가 정착이 됐고 이쪽은 가지 않았죠. 그래서 기독교가 가는데 한참이 걸렸죠. 그래서 인도를 중심으로 하는 불교 문화,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유교 문화가 있고 대한민국은 한참 끝에 있죠. 동방의 예의 바른
민족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 걸 봅니다. 어쨌든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BC 뭐 한 40년 50년 이때잖아요. 그러면 2000년 전이에요. 잠깐 생각을 해봤더니 2000년 전이면 삼국시대 전이거든요. 혹시 소크라테스가 언제 활동했는지 대충 아시나요? 소크라테스요? 소크라테스가 그리스 지역에서 활동했잖아요. BC 한 3세기 정도 경에 활동을 했으니까 그 당시로부터 이렇게 한 300년 후니까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정말 옛날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빌립보서 개요를 이제 이 빌립보서의 어쨌든 그 배경이 되는 내용들이 이제 있는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빌립보서 개요를 이제 하나씩 말씀드리면 빌립보서를 누구를 대상으로 썼는지 보면은 1장 1절에 보면은 나와 있죠.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성도에게 쓴 거예요. 성도에게. 구도자가 아니에요. 근데 빌립보서 곳곳에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면서 좀 다소 모순되는 듯한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 내용들은 2장에 나와 있는데요. 그건 다음 주에 같이 교제하기를 원하고요. 감독들과 집사들이 전 유독 눈에 들어왔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제 감독들, 집사들에게 편지를 한 것이 어디 있나 해서 좀 찾아봤어요. 뭐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뭐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없어요. 수신자에. 다만 이제 감독들에게 뭐 목회서 신서라 해가지고 사람을 딱 찍었잖아요. 디모데 전후서나 디도서나 이런데 외에는 감독들이나 집사들에게 편지했다는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유독 빌립보서에는 다른 데 없는 감독들과 집사들을 수신자 대상으로 찍었을까? 뭐 이메일로 치면 누구 수신자를 이렇게 찍어야 되잖아요. 그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는데 그냥 제 추측이에요. 뭐 성도님들이 또 이제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같이 생각하시고 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빌립보서 내용을 쭉 보시면 초반부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가 초반부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많이 담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초반부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빌립보 교회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우리를 도왔던, 재정적으로 도왔던 내용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5절에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재정을 지원하고 필요를 지원하는 그 내용에 있어서 결정의 주체들이 아무래도 장로님들과 뭐 집사님들이 주체가 돼서 특별히 더 여기다 포함시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몇 주 전이었죠? 2주 전인가 정승 형제님이 제주 가령골 교회에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김우진 자매님이 강자매님이시라고 들었는데 강자매님이 나 이제 서대문교회 가는데 서대문교회 성도님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뭐가 있는지 한번 얘기해달라고 했을 때 뭐라고 전해달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저는 그게 그 형제님이 하셨던 말씀 다 기억 안 나거든요. 죄송합니다. 뭐 기억 안 나는 거 안 나는 거죠 뭐. 근데 그건 너무 진하게 기억이 나요. 무슨 뭐 보고 싶다 아니면 누구에게 안부를 전해줘라 이런 말 아니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서대문교회 때문에 버텼다고. 주님 때문이 아니라 서대문교회 때문에 버텼다라고 말씀하셨던 게 되게 기억이 났어요. 어떻게 보면 강자매님께서 서대문교회 어떻게 보면 보내는 편지라고 생각이 되었거든요. 근데 하고 싶은 말이 많았을 텐데 첫 번째로 한 얘기가 제주 남문교회였죠. 제주 남문교회 초창기 때 그 힘든 상황에서 서대문교회에서 기억이 나는데 5만 원씩 지원해줬다라는 거. 그게 너무나도 크고 감사했다라는 내용을 그 강자매님이 전해달라고 했던 내용을 보면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특별히 감독들과 집사들을 딱 찍었다라는 것이
아마도 그 강자매님, 제주도에 계신 강자매님도 특별히 누구에게 정말 고마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싶었을 것 같은데 그 얘기는 차마 못 하셨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 내용들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이제 빌립보서의 저자는 바울이고요. 기록 장소는 뭐 다른 말도 있지만 로마 감옥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약간 좀 또 서로니까 좀 약간 편하게 할게요. 예. 바울이 얼마나 똑똑했을까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그냥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이것도 이번에 또 누구죠? 그 저기 몽골에서 오신 형제님이 또 말씀 전하셨던 거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가마리엘 문화생으로 몇 명을 뽑았냐고 하면 딱 한 명 뽑았다며요. 거기 뽑혔다는 거잖아요. 그 당시 학문이 뭐였나를 생각해 봤어요. 뭘로 뽑았을까? 지금은 치면 수능 수석한 거잖아요. 뭘로 잘했을까?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무슨 철학이 많았죠. 그렇죠? 그리스 지역이니까 철학이 많았을 거고 제가 이제 전공을 수학을 했거든요. 그래서 수학도 잘했을까라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찾아봤어요. 수학의 고전이라고 하는 게 뭐가 있냐면 유클리드 기하학이라는 게 있어요. 유클리드 기하학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몇천 년 동안 수학의 같은 고전이었고 성경 다운을 많이 읽혀진 책이라고 하는데 그게 그것도 BC 3세기 정도에 쓰여졌고 그 당시에 이제 그 피타고라스부터 이어진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했는데 그것도 능통했을 거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모든 학문에 다 능통한 사람이었고 어쨌든 그 철학, 문화, 자연과 모든 인문학에도 능통했던 인간 본성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성도님을 통해서 쓰여진 빌립보서 성경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빌립보라는 지역의 특징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있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이름이 필립인데 우리는 빌립이잖아요. 빌립이 세운 도시이고요. 근데 그 알렉산더 대왕이 뭐 헬레니즘, 뭐 헬라라는 그 나라였잖아요. 그 나라가 로마한테 이제 지면서 막 이제 그 로마가 뺏게 돼요. 그러면서 그곳에 군인들을 많이 주둔시켰다고 하네요. 자연스럽게 태역 군인이 많이 있었대요. 그런데 로마 시민권을 취득하는 방법이 4가지가 있더라고요. 뭐 태어나면서 부모가 로마 시민권을 딸 수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태역 군인은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어쨌든 뭐라 할까요? 이렇게 군인으로서 이렇게 업적을 세운 태역 군인은 무조건 로마 시민권을 줬어요. 그래서 태역 군인이 달 수 있었다는 것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많았다는 소리고요. 유대인은 굉장히 소수였다고 합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유대인 10명만 되면은 회당을 만들었대요. 회당을. 근데 기도처가 이제 그 회당이었는데 그 빌립보 지역엔 그게 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뭐가 있었냐면은 기도처를 강가에서 기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루디아를 그 강가에서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유대인은 소수였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거기 금강이 났었다고 하네요. 금강. 그러니까 거기는 우리는 지금 석유 뭐 동해안에 난다고 해서 막 이렇게 대서특필하고 그러잖아요. 거기는 이제 땅을 파면 금이 나오는 거죠. 그 돈이 있는 도시였던 거예요. 주로 이 시기 때는 보통 해안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부가 많이 축적됐었는데 금강이 있었던 여기도 잘 사는 동네였습니다. 또 하나 이제 교회가 형성된 과정을 말씀을 드리면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갔잖아요. 아까 보신 대로 유럽으로 건너가서 세운 첫 번째 교회죠.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유럽으로 교회가 확장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2명, 이렇게 귀신 들린 여종까지 하면 3명이지만 거기는 좀 빼고 2명을 특별히 눈여겨 볼 수 있는데 자주옥감 장사 루디아라고 나옵니다. 루디아. 저도 이제 이번에 이제 같이 공부하면서 이제 알게 됐는데 그 루디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으로 되어 있고요. 두아디아라고 하는 소아시아 7교회 편지하는 두아디아 교회도 편지하잖아요. 거기 출신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유대인들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었어요.
여인이었고 그 두아디레아, 루디아가 같은 내용이래요. 쉽게 말하면 루디아라는 것이 지역명을 딴, 지금은 치면 무슨 뭐 저희 자매 같은 경우는 김포에, 우리가 김포에 살거든요. 김포 때 이렇게 말하는 그런 의미로 루디아라고 부르는 게 루디아 때 이런 식의 의미였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이름은 아니고요. 나와 있습니다. 루디아가 구원을 받게 되죠. 구원을 받게 되는데 자주옥감 장사죠. 자주옥감 장사. 자주옥감이 이게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종이를 다른 걸 가져왔어요. 자주옥감 장사인데 자주옥감이 이렇게 연체동물 뭐 조개 같은 데서 이제 뽑아내는 그런 방법을 취했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로웠다고 하더라고요. 염색 공정이. 그래서 이거는 황제들이나 옷을 입거나 최상류층의 옷을 입는 그런 고부가 가치의 장사를 했던 사람이니까 부가 좀 있었던 사람이죠. 근데 특별히 이제 루디아가 의미가 있는 게요. 아마도 과부였을 가능성이 높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바울과 실라가 특별히 바울과 실라를 집으로 초대해서 구원받고 나서 집으로 초대해서 섬기는 그런 과정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도 섬기는 예를 보여준 경우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또 의미 있는 인물이 빌립보 간수가 나오죠. 잠시 후에 이제 빌립보 감옥을 보여드릴 텐데요. 빌립보 간수가 아무래도 간수였기 때문에 좀 거친 사람이었고 죄수들이 같이 갇혀 있었잖아요. 같이 갇혀 있는데 옥문이 열렸고 그 손에 찼던 것들이 다 풀려서 도망갈 수 있었지만 어쨌든 그 사도 바울의 영역 때문인지 어떤 그것에 감동받아서 도망가질 않았어요. 우리들이 다 여기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죄수들 중에서도 구원을 받은 자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빌립보 간수가 죄수들을 다루는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거칠었을 가능성이 높겠죠. 이런 상황에서 간수가 있고 루디아가 빌립보 교회 초창기 멤버라 볼 수 있겠죠. 예,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죄수도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의미 있는 게 로마 시민권이 여기서 의미가 있는데 빌립보 간수한테 이제 빌립보의 감옥에 갇히는 과정이 여종 하나가 점을 치는 재주가 있었잖아요. 그걸로 이제 벌이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그러면서 생업이 끊어지면서 로마 풍수에 맞지 않다고 해서 고소를 해가지고 심하게 매질을 하고 나서 감옥에 가두죠. 그 감옥에 가두는 것은 하루 정도 이제 재판을 받기 전이라든가 아니면 감옥에 하루 정도 가두거나 뭐 이런 어떤 감옥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3번 태장을 맞았다라고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였을 거다. 태장이라는 것이 이 당시에 풍습이 막대기 끝에다가 뭐 돌을 붙이든 쇠를 붙이든 그걸로 볼기를 때리는 그런 형벌이었대요. 그래서 이건 거친 형벌이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때리면 안 되는 거였대요. 근데 때리죠. 그리고 감옥에 가두죠. 그리고 빌립보가 사도 바울은 죄도 정치 않고 나를 이렇게 함부로 대한 것에 대해서 항의를 하죠. 하고 나서는 마지막에 루디아 집에 가서 형제들을 위로하고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빌립보서를 쓴 시기는 대충 연대를 추정해 보면은 그 로마로 가서 온 이태를 보냈다고 나오잖아요. 그때 이제 그 빌립보서 썼다라고 하면 한 10년 후에 쓴 편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0년 후에 10년 전에 갔던 그 빌립보 지역에 어떤 것들을 목적하에 편지를 쓴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 빌립보서를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빌립보서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어떤 주제어가 뭐가 있을까요? 빌립보서 많이 읽어보셨잖아요. 보통 우리들이 1, 2장의 주제는 기쁨이라고 하고 3, 4장의 주제는 평안이라고도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뭐 어떤 그 기쁨이라는 거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보에 대한 감사, 그리고 곳곳에 보면은 성도인들이 이렇게 싸우거나 나눠지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권면하는 그런 목적으로 쓰여진 것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빌립보, 현재 요 지역이 빌립보예요. 요 지역이 빌립보인데, 여기는 토론 광장이고요. 이게 딱 눈으로 봐도 어때요? 되게 계획된 도시죠? 이렇게 반듯하게 되어 있어요. 옛날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잘 보존이 뭐 여기 지진도 있었고, 뭐 전쟁이나 전염병으로 시민들이 거의 다 이전해가지고, 뭐 건물들은 없지만 이 터는 그대로 이렇게 남아있다라고 하더라고요. 특별히 요 도로가 군사도로로 이용됐던 곳이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이스탄불에서 로마까지의 군사도로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 중간에 빌립보가 이게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그 사이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무역 중심이었다고 해요. 이 오른쪽에 있는 게 빌립보의 군사도로인데요. 이게 보면 홈이 이렇게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홈이 있는데 이 홈이 이게 마찰길인데 어딜 가나 로마는 이 홈 폭이 같대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게 이 홈 폭이 같아가지고 마차를 타면은 어디든 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를 갈 때도 이 큰 길을 이용해서 갈 수 있었던, 미리 예정된 길이라고도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루디아 강가라고 하더라고요. 뭐 찾아보니까요. 루디아 강가이고요. 이 빌립보 감옥이, 이 빌립보 지역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는데 그 이유가 빌립보 감옥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빌립보, 여기 앞에 정면에서 본 거고 위에서 본 거고요. 이런 감옥이 옥문이 열렸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바울의 기도문을 가지고서 같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예. 아까도 잠깐 지나가면서 말씀드렸듯이 1장과 2장은 주제를 기쁨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바울이 기도문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지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지 그것을,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이 알아요. 10년 전에 그 소식을 듣거나 직접 본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빌립보 간수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바울이 옥중에서 찬송을 부르던 걸,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찬송을 부르던 것을 알아요. 그 기쁨을 그대로 빌립보 성도들에게 누리게 하고 싶었어요. 그런 맥락에서 바울의 기도문을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특별히 또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에서 어쨌든 기쁨에 대해 쓰고 있는 내용들이 있고요.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을 한 번 더 봉독해 드리도록 할게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좀 저도 이번에 보면서 좀 눈에 들어왔던 건데요. 이렇게 단계별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을 풍성하게 더 만들어서 지극히 선한 거를 분별하고 그 분별한 걸 가지고 진실하여 허물 없이 되고 그래서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결론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는, 이 사랑으로 시작해서 영광과 찬송으로 가는 그런 과정으로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기도문이요. 이제 요 5가지가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더 풍성하게 한다고 하는데 그 방법으로 나와 있는 게 뭔가요, 여기요? 9절에 보면 내가 기도하느라 너희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무엇으로 한다고 되어 있죠? 2가지 나와 있죠. 첫 번째가 이게 이 직업병이네요. 대답 안 하면 이게 되게 힘들어요. 죄송합니다. 대답이 아니라 이렇게 같이 이렇게 뭔가 상호작용이 있어야 되는데 혼자 얘기하면 참 이게 힘든데, 이게 뭐 제가 알아서 해볼게요. 예. 너희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2가지 나오죠. 뭐랑 뭐죠?
지식과 모든 총명이 나와 있죠. 사랑이 뭔가요? 사랑은 어떻게 이제 커지죠? 그냥 이런 말들 뭐 쓰긴 쓰는 것 같은데 느낌적인 느낌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사랑은 약간 이렇게 감정적인 게 좀 있는 그런 생각이 좀 들잖아요. 저 형제님 사랑이 참 많아. 저 자매님 사랑이 넘쳐. 이걸 보면은 약간 좀 그분이 항상 이렇게 누구를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이 저도 느껴지거든요. 오늘 안 쓰려는데 또 쓰네요. MBTI 보면은 그 감정에 호소하는 운해죠, 운해. 이쪽 F 쪽이 있고, 그러니까 논리 언어 쪽에 호소하는 T 쪽이 있죠, 그렇죠? 근데 왠지 사랑은 이 F 쪽 같은 느낌이 좀 든단 말이에요. 사랑인데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하는 방법은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지식이고, 두 번째가 모든 총명이라 나와 있어요. 사랑을 키우는 방법은 지식과 총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키우는 방법은 지식과 총명인데 이게 지식과 총명이죠. 이게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딱 나와 있는데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볼 수 있고요. 신강강에서 모든 총명은 이 총명이란 이 단어와 똑같이 쓰여진 신약 성경을 좀 성구 사전에서 찾아보려고 했는데 유일하게 이거 하나더라고요. 이 단어 쓴 거는. 그래서 찾을 수 없었고 국어 사전을 찾아봤더니 그것도 좀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이것저것 이제 좀 방법은 이게 총명을 쉽게 말하면 저 입장에서는 판단력, 분별력 혹은 지혜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지식과 지혜. 지혜는 보통 지식을 사용하는 방법이잖아요. 지식을 사용하는 지혜를 통해서 사랑이 풍성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제일 잘 이해하는 방법은 샘플을 보는 거죠. 샘플, 그렇죠? 사도 바울이 이 샘플을 보여준 예가 있을까요? 이걸 받는 사람은 빌립보예요. 빌립보 성도들. 빌립보 성도들이 경험했던 그 샘플이 뭐가 있을까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이런 장면이 나오죠. 그 여종의 귀신을 쫓아냈더니 죽도록 맞고 감옥에 갇혀서 끙끙 앓으면서도 찬송을 하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날 나와서는 자기 이렇게 때리고 이렇게 가뒀던 죄도 정치 않고 이렇게 함부로 가뒀던 그 관료들한테 나 로마 시민인데 로마 시민권 있는데 나 이렇게 함부로 대한 것에 대해서 너희는 잘못한 거다 라고 하면서 로마 시민권을 활용해서 뭔가 항의를 하죠. 그 항의한 이유가 뭐죠? 그거를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잠시 사도행전 16장 같이 보실까요? 사도행전 16장 3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40절이요. 두 사람 바울과 실라를 얘기하는 거죠. 둘 다 로마 시민권이 있었어요.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갔겠죠. 그리고 이제 믿은 성도들이에요. 뭐 아는 것도 없잖아요. 근데 가서 위로를 했겠죠. 뭘 위로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 관료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공무원이라서 이거 좀 아는데 공무원이 제일 무서운 사람은요, 내 인사권 가진 사람이거든요. 모든 직업이 다 그렇겠죠. 근데 인사권을 가진 사람인데 이 상관들한테 보고했고 또 그 윗사람들한테 보고한다고 하면은 이 사람들은 이 당시에는 뭐 이렇게 막 인권이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발달하지 않았던 상황이니까 이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이럴 가능성도 있었을 때 이 빌립보 관료들을 직접 루디아 집에 데리고 갔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너희들이 잘못한 거 내가 그냥 넘어가겠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건들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할 수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런 말들을 집중하고 루디아 집에 가서 그 형제들 모여있는 성도들한테 이러이러한 절차를 밟았으니 안심하도 됩니다. 라고 하지 않았을까. 라는 것이 사랑의 샘플인 것 같아요. 자기가 갖고 있던 로마 시민권을 그건 모르겠어요. 올라가서 여쭤보고 싶은데 사도 바울한테 그때 맞을 때 사용하고 싶지 않았었냐고, 로마 시민권. 막 죽도록 맞고 있는데, 내가 억울하게 맞고 있는데 이거를 나 로마 시민인데도 이거 때리면 안 돼 이렇게 말을 나 같은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참고 있다가 마지막에 교회를 지키기 위한 용도로 자기 로마 시민권을 활용하는 그 지식과 지혜의 본을 보여주는 어떤 내용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사랑이죠. 이 백성이 사랑이 없어서 망하는 도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백성이 호세아에서 보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나와 있죠. 지식과 더욱 사랑하고 싶으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것을 적용해서 지혜롭게 섬겨야 된다는 것을 샘플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성도님들 그 빌립보서 1장 10절에 보면 지극히 선한 것을 밑에 보면은 주석이 달려 있지 않나요? 다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제가 이거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온 성경책을 갖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는 같지 아니한 것을, 그렇게 되어 있죠. 같지 아니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나와 있어요. 이 말을 왜 했을까 생각이 들어요. 같지 않은 거, 다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고 있죠.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2장에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께서 겸손으로 먼저 보였고 4장에 보면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느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뭔가 마음이 갈라져 있는 거예요.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예전에 한 성도 집회 때 이렇게 형제님이 하셨던 말씀이 좀 기억이 나는데, 자기가 모임 생활을 쭉 이렇게 하면서 오래 하면서 계속해서 경험한 거는 형제님들은 모이면 서로 누가 더 높은지 계속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고. 누가 더 사랑하는지가 아니라 누가 더 높은지 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모습이 있는데요. 중요한 거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은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찾을 수 있다는 능력이죠. 그거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 같아요. 너희들 그런 거 싸우는 거 중요하지 않다. 정말 더 중요한 걸 알아라. 라는 하는 그런 기도문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정말 중요한 거. 다른 거 다 뽑아내고 저 중요한 거. 그거를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라는 말씀을 보면서 아까 이제 원희명 형제님도 이제 사회보시 말씀하셨는데 어제 그 본문 말씀이 데살로니가서 5장이잖아요. 그 5장에 보면은 이 비슷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먼저 6절 잠깐 보시겠어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같이 제가 읽거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기 핵심은 착한 일이죠. 근데 지금 착한 일이 구원받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착한 일은 이 성도들한테 쓴 거란 말이에요. 빌립보 성도들한테. 착한 일은 너희 안에서 이루어진 내부적인 어떤 작용이고요. 그 다음에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프롬과 투가 있어요. 시작과 끝이 있어요. 지속적인 거예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루어가는 그 지속적인 거거든요. 그걸 보면서 이 같은 맥락에서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착한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숙제예요. 죄송해요. 예, 한번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 잠깐 볼게요. 이 숙제 이런 거 한다고 안 나오고 그러시는 건 아니죠, 다음 주에. 예. 그냥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24절을 보게 됐거든요. 어제 이제 봤는데, 제가 읽어 드릴게요. 평강의 하나님은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리라. 그러면은 23절과 24절에 보면 그 착한 일이 뭔지를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힌트가 아니라 정답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생각한 정답이요. 제가 생각한 정답이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정답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피해가려고요. 근데 한번 착한 일이 뭔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다음 주에 같이 2장의 내용이 그런 비슷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거 할 때 같이 교재를 또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요. 그러니까 허물 없이 온 몸과 영과 혼이 흠 없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2장에서 요거는 좀 더 살펴보고 묵상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의의 열매 1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의의 열매가 가득한 것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나오죠. 의의 열매가 가득한 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데 요거 이제 보면서 당연히 의의 열매하면 성령의 열매가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삶의 열매, 우리 영적인 성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에서 열매 맺히죠. 열매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는 게 무슨 말인가요? 이거 좀 뭔가 직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뭔가 직관적으로 와닿아야 되잖아요. 좋은 말이죠. 근데 구체적으로 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선구사전을 찾아봤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가 쓰여진 게 19번이 쓰여졌더라고요. 여기 혹시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찾아봤어요. 여러 개를 쭉 찾아봤는데 그 중에 7번이 로마서에 나와요. 로마서에. 그래서 이걸 좀 알고 싶어서 좀 GNTV도 들어가서 이거 좀 힌트 얻을 수 있는 게 찾아봤더니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라는 것이 어쨌든 이게 나무에서 가지로 가서 열매가 맺히려면 기본적으로 가지에 영양분이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영양분이 가야 되는데 요즘에 좀 제가 고등학교 때 생물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했었으면 참 성경 공부 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뿌리에서 나무부터 이제 작용하는 거잖아요. 나는 포도나무로 했지, 나는 포도나무에 땅까지라고는 안 했잖아요. 포도나무잖아요, 예수님이. 그럼 포도나무부터 작용하는 그것이 어떻게 가지까지 가서 열매를 맺히는지 그 과정을 좀 명확하게 산투압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공부하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쉽게 그냥 제 입장에서는 생물에 무식한 고등학교 때 생물을 공부 안 한 무식한 입장에서 보면은 나무에 영양분이 가는 그 수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사무실에 뭘 하나 키우고 있는데 영양분을 뭘 이렇게 가끔 꽂아주거든요. 그래서 수액이 가야 되는 거죠. 그 수액에 대한 게 뭔가요? 수액이 가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한 거잖아요. 영양분이 가는. 그래서 그 수액 말 그대로 이게 물이잖아요. 물이니까 저는 이제 암만 생각해도 내가 열매 맺히는 그 방법으로서는 요거가 연결되겠지만 그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졌어요. 그 말씀과 기도 외에는 또 다른 게 뭔가 딱히 뭔가 신비로운 게 있나 생각해봤는데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말씀과 기도로 열매가 가득하다라는 내용으로 이해가 되어졌어요. 예, 그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게 뭔가요? 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대학교 때 배웠던 내용인데 이게 너무 이게 인상적이어서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도 이거를 이제 맞다고 생각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그 개념이 이거라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게 이런 의미라고 들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거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에 힌트를 찾을 수 있는 게 20절에 보면은 내 몸에서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쭉 정리할게요. 처음에 사랑이 점점점 더 풍성하게 되는 이유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히 나타나는 그러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것이 내 기쁨의 비결이다. 라고 저는 이해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형제님께서 빌립보 성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처음 시작을 사랑으로 시작하죠. 사랑으로 시작하고 있고 내용이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가네요. 그래서 이제 요거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나타낸 그 성도님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거 죄송합니다. 50분 전에 끝내려고 했는데 2, 3분만 더 쓸게요. 이것도 대학 때였던 것 같아요. 이제 송찬현 선생님 계시니까 말씀을 그냥 드릴게요. 노량진 교회에서 그때 송찬현 선생님께서 모임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요. 말씀해 주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누구를 소개시켜 주셨냐면은 모임에 조선을 땅을 밟았던 구한말에 들어온 일본인 혹시 아시는 분 계시죠? 누구죠? 뭐 승순이라는 분이 계셨대요. 근데 그분의 비문이 뭐 광교리엔가 있다라고 하는데 좀 가보지 못했는데 그 비문에 쓰여진 말을 읽어주셨어요. 제가 기억력이 좋아서 그랬던 게 아니라 근데 성찬이님이 워낙 그 영역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그 말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기억이 나서 전도출판에서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조선을 사랑한 일본인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런 내용으로 비문에 쓰여져 있는 거 초반부만 좀 읽어드릴게요. 이런 내용이 써 있어요. 주 안에서 잠든 형제 자매님 기념비. 부부가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해 시작도 사람을 위해 마감도 사람을 위해 하면서 쭉 뒤에 나와요.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시작도 사람을 위해 마감도 사람을 위해 조선 사람을 위해 그것이 이분이 기쁨을 누렸던 그리고 이것이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히 나타나기를 원했던 그런 하나의 마지막에 어떤 그 간증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져서요. 바라는 바가 있다면, 이렇게 뭐 엔도르핀이 돌고 도파민이 막 확산되고 이래서 기쁨을 누리는 그런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전하고 싶었던 그 기쁨은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야지 하나님이 영광이 되시고 그 장면을 볼 때 내가 기쁨이 된다. 이것이 성도의 진정한 기쁨이고 이것을 너희들이 꼭 알길 원한다라는 바울의 기도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져서요. 이렇게 같이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요거는 다음 주에 아까 말씀드렸던 착한 일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한번 고민해 보고 다음 주에는 2장을 같이 교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